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사합니다. 오늘 성경 질답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질문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고난에 관한 질문이죠.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시원하게 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에 시원한 답이 없는 것은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아픔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욥도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물론 하나님의 뜻을 욥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자신에게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참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질문에 대해서 조금 이 질문을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시는가 그러면 모든 고난의 책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질문은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시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짧은 시간에 도저히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죠. 이거는 평생 고민하고 찾아야 하는 답이 바로 이 질문과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자신에게나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답을 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지, 아니면 고난당할 때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든지 회개하라든지, 이게 답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데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것이, 아무 답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의미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특별히 고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자세나 생각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성경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 고난이 오는가? 고난의 종류에부터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요, 모든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라는 것이 없었던 거죠. 에덴 동산에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죄가 없는 거죠. 죄가 없을 때를 표현해 주는 것이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한숨이 없고 눈물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완전한 회복은 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가족 식구들 중에서 누가 예를 들어서 자녀가 죄를 지었다. 그럼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형제들의 마음까지도 아픈 거죠. 왜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었는데 온 가족이 아픈가? 이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렁크 드라이버가 술 취한 사람이 만취 상태로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 차에 치였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고통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으로 오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죠. 세상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재난이 있고요. 홍수가 나기도 하고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진도 있습니다. 이거는 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자연적인 상황에서 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런 환경적인 상황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개인적인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픕니다. 죄와는 상관없이 아파요. 어떤 사람은 모든 병이 죄와 상관이 있다. 혹은 귀신 들렸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들이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죄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어떤 병에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보지만 실질적으로 천국에 가면 이제 병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픕니다. 우리가 몸을 과도하게 쓰거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픈 경우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 때문에. 예수가 아니었더라면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니었더라면 고난을 당하지 않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고난을 여기에다가 표현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예수님도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그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고난 자체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육체적인 고난도 그렇고요. 정신적인 고난도 그렇고 마음의 고통도 그렇고 또 영적인 고통도 그렇고 고난은 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고난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어떻게 오버컴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죠. 그래서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몇 가지 좀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육체적인 고난이든 정신적인 고난이든 영적인 고난이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큰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한 군데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고난이죠.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기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게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때문에 오는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또 육체적으로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야, 살 수 있겠나? 이제는 내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고난과 환난이죠. 자, 그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을 줄 알았다는 거죠. 아, 끝이구나. 그 이유는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뭘 하지 말고 뭘 하라 이렇게 돼 있죠.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바울이 하는 것이죠. 바울은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자녀 가까이 있습니다. 몸도 가까이 있지만 마음도 가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인데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죄를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죄가 있는 경우에는 요나의 경우를 보면 그렇죠. 그가 풍랑을 만난 것이 그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데요. 영적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된다는 것이 은혜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채찍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인데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리고 뒤로 쭉 가서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있어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죠. 저에게도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기 위함인데 시편 119편 71절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배우게 되고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며 상급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겠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거 육신적인 아픔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에이징에 대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는 아픔일 수도 있고 영적인 아픔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고난이죠. 환난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난이 있지만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쉽게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 주시고요. 사랑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수많은 답보다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평생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고난받을 때 왜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고난인데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축복이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